오늘은 2026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관하여서 잘 아는 분도 계시지만 또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 맥주절이 과연 무슨 절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맥주절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정해졌으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한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정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시간이며, 또한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바로 이 절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또한 그 감사의 축제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공동체가 또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이 절기,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감사의 절기가 잘 지켜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 기쁨, 감격의 것들이 그들 가운데 넘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절기가 잘 지켜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지 못한, 오히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책망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의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재 어떠한가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 현재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과연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절기가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최소한 7개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3개의 절기를 정확히 꼽으면서 그 3번의 절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서 지키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한 번으로 하는 게 나을 것도 같은데 왜 3번의 시간을 나누어서 이렇게 절기로서 지키라고 하느냐? 사실은 이 3개의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흐름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년의 시간 속에서 이 절기가 배치된 그 상황들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 안에는 최소한 3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이 절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경험이 들어있습니다. 또 이 절기 안에는 하나님 앞에 수고했더니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삶의 경험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이 절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또한 미래의 것들을 연관하는 장치로서 이 절기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1년에 3차례, 그 3번의 절기는 바로 무교절, 또한 맥주절, 수장절의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표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라고 말합니다.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을 말하는 건데요, 먼저 이 무교병이 뭐냐?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이 넓게 부쳐 먹는 이 절편, 이 떡을 말하는 건데, 대체로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맛을 내려고 그 안에다가 소금을 넣고 혹은 단꿀을 넣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혹시 여행을 가시면 전병을 구하면 전병이 커요. 사람 얼굴보다 훨씬 큽니다. 그걸 사서 나누어서 먹는 건데 짭짤하고 맛이 있어요. 근데 무교병은 아무 맛이 없어요. 무교병은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넣은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누가 저한테 무교병을 선물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무교병인가 신기해서 제가 기쁘게 뜯어서 먹었다가 제가 뱉을 뻔했습니다. 아무 맛이 없습니다. 밀가루 맛입니다. 그래서 받았을 때는 먹을 줄 알았는데 정말 하루에 조금씩 해서 열흘 동안 먹었습니다. 너무 맛이 없어요.
근데 그 무교병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무교절의 절기 가운데 먹었던 거죠. 왜 그랬느냐?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때에 바로 무교병을 먹으며 나왔던 그 역사의 상황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려고 할 때 애굽 왕 바로가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 사람을 치셨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애굽에서 나온 모든 첫 것, 즉 사람에게는 장남 혹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쳐서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같이 애굽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가 양을 잡아 그 피를 너희 문설주에 바르면, 문 밖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는 넘어가리라라고 말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고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잡았던 양을 빨리 삶아서 그 고기를 먹으며 너희의 떡을 붙여서 무교병을 먹고 이제 이 밤이 지나거든 너희는 길을 떠나라, 애굽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애굽에서의 생활, 이 400여 년의 종살이를 종식하고 자유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이 구원의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을 포함하는 날로부터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정해서 그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날이냐? 우리가 저 이방 땅에서 우리의 목숨을 건졌으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얻은 날이라고 하는 절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첫날부터 한 주간 동안에 무교절의 시간을 그 구원받은 것에 관한 감사의 축제로 지킵니다. 다만 그날에 먹었던 무교병의 그 역사를 기억하므로 다른 것은 먹지만 이 무교병도 같이 뜯어서 먹으면서 그렇게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은 감사의 축제로서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했던 은혜의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역사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나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은 은혜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 감사의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 끝에 보면 무교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예, 그렇게 오늘 15절 끝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주시느냐? 감사한다라고 말하는데 실제적 감사가 없이 그저 입으로만 혹은 헛되이 말할까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교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정하여서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면 그 감사를 옳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여러분, 뭔가를 가지고 나오는 것 때문에 그 뭔가를 받으실 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빈손으로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말하는 빈손으로는 히브리어로 레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레캄의 의미가 뭐냐면 헛되다 혹은 쓸데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는 말보다 내 앞에 헛되이 나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나오려거든 정말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라면 너희 마음도 감사의 마음을 담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저 외적이고 형식적으로 말하지 말고 참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감사가 담겨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무교절에 큰 재물 가져와라, 너희의 소를 엄청 가져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헛되이 쓸데없이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무교절에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할 때 이 물질만 던져놓고 감사가 없는 것, 이 자체도 쓸데없고 헛된 거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느냐는 겁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또한 받으시고 그들의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바 여러분, 은혜 얻은 사람, 감사 있는 사람이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여러분, 정말 작은 것에도 항상 그 부모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맙다라고 그 의사를 표현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잘해줘도 감사가 없는 자식, 감사가 없는 자녀를 볼 때는 때로는 의구심을 갖죠.
저 아이는 감사할 줄 모르는가? 여러분,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게 도움을 받고 내게 은혜를 입으면 식사 한 끼를 대접받아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접하면 그걸 그 상대의 그 호의를 받아준 걸로 알고 기쁘게 여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접을 하고 아무리 베풀어도 감사가 없고 그 감사에 관한 응대가 없으면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라고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정말 그 무교절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며 이는 감사의 일이라고 여긴다면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죠. 감사는 표현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겁니다. 참된 그 은혜의 사람은요, 그 참된 신앙은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 그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감사하는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교절에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던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라고.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는 무교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시간으로 정해졌던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맥추절은요, 앞에 무교절이 끝나는 시점부터 약 50일 정도가 경과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비볼이라고 하는 이 절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한 1월 중순쯤이에요. 그로부터 50일 정도 지나면 언제쯤이겠습니까? 4월 무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가을에 추수해서 거두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저장하고 먹어왔는데 겨울을 넘기고 여기 봄까지 오는 동안에 대부분의 곡식은 다 소진돼 버립니다. 이제 창고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거두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 굶습니다. 이게 거의 모든 민족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민족의 특성이 어떠냐? 가을에 추수해서 거두어서 잘 저장해서 아껴서 먹다가 봄이 오면 또 다른 음식으로 대체해야 되는 건데 그게 부족하면 굶죠. 삶이 힘들어집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절을 겪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이 말씀 전하는데 애들이 별로 안 믿는 눈치입니다. 아니 뭘 굶어, 라면 사다 먹으면 되지.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 역사에 있었죠. 이 춘궁기라고 말하는 4월 무렵이 되면 어떤 일들을 겪었느냐, 집에 쌀이 떨어지고 곡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밖에 나가서 풀을 갖다가 혹은 감자를 삶아서 그거 섞어서 먹으면서 지나왔던 소위 말하는 보릿고개를 지나는 시절이 바로 이때인 거였죠. 즉 우리 역사에도 우리 앞 세대에도 이런 걸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래서 이 보릿고개가 얼마나 무서웠느냐, 자식들이 굶어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부모의 모습이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맥추절의 보리 첫 열매를 거둘 때까지의 상황이 어떠하냐? 집에 양식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쩔쩔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바로 이 무교절 끝에 보리를 심고 나서 그 보리밭을 나갈 때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줄인 배를 움켜쥐고 하나님 어서 빨리 이 보리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이것이 빨리 자라날 수 있게 우리 가족이 굶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함 가운데 지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 맥추절 무렵에 이 보리 열매가 이제 익어가기 시작할 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보리 열매를 보며 기뻐하면서 그 처음 것을 잘라서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 처음 열매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침내 보리 이삭이 익어서 이제 이것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이것을 추수해서 우리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의 상황이 열려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열매를 뭐라고 말하냐?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입니다. 이 보리를 뿌리고 이 거두는 것에 수고한 사람은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것을 잘라서 그 한 줌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달려갔던 것은 내 삶에 이것을 주신 분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했던 거예요. 즉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이 어려운 상황, 이
굶을 수 있고 또한 자식들 가운데 고통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무사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안도함으로 이 처음 열매를 드렸던 것이 바로 맥추절의 첫 열매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풍요해서 만족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거둘 수 있어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서 그것을 드리며 감사를 표현했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삶에 어려움 당하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 바로 이 맥추절 무렵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많이 가져서 감사가 아니라 작은 것으로,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이 어려움의 시절을 넘어갑니다라고 말하는 감사였던 거죠. 즉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기대했느냐? 어려운 오늘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일에 더 좋은 것들을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것에 관하여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문제를 겪을지라도 이 시간들을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지나가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어야 또한 내일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황이 딱 그와 같았던 겁니다. 이 맥추절에 이 보리 거둔 것을 가지고 이 때를 우리가 무사히 잘 넘기면 저 가을 무렵에 마침내 더 많은 곡식과 더 많은 과실과 우리의 모든 이 그동안 심었던 것들을 다 거두는 풍성한 추수의 날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러한 기대 가운데 맥추절을 지나갔던 겁니다. 절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월 무렵인데 오늘 우리는 7월의 시간을 맥추절로 정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참 잘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사실 한 해의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고 때로는 그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에 관하여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기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때로는 슬픔과 어려움과 또 문제일들을 겪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1년에 이 중간까지 나올 수 있던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내게 어려움 닥쳤을 때, 내게 문제가 있었을 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상황조차도 하나님 그분 가운데 기도하며 견디었더니 마침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안도감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맥추절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지난 상반기 6개월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나를 책임져 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써 그분을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추절은 사실은 어떤 이스라엘의 절기와는 이 조금 차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의 일로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절기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맥추절을 의미 없는 날로 보내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살아온 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어려움, 그 문제 주와 함께 해결하며 나온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그 받은 은혜에 관해서 마음껏 감사로서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오늘 이 맥추절에 그들이 맞았던 것처럼 보리 한 줌을 움켜쥐고 이제 우리 가족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감사가 나왔던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맥추절에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바로 보리 한 줌에 그 거둔 것을 처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그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감사를 마음껏 표현했던 겁니다. 자, 오늘 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수장절은 가을 추수입니다.
앞에 맥추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들판의 곡식으로서, 앞에 보리 농사였다면 이제 미래 농사로서 풍성하게 거두고, 그 심었던 포도 열매 또 여러 과실의 열매들을 거두고, 또 양의 것으로서의 소산을 거두고, 그러니 여러분, 이 가을 수장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가지고 이 창고에 넣고, 야, 이것으로 이제 이 겨울을 잘 나겠다라고 안도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장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들이 추수를 마치고 그 많은 것을 거두고 나서 다 됐다라고 말하고 흥청망청 마시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거두어서 넣고 나서 이들은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동안에 자기 집 앞에 지어놓은 초막에서 살면서 오히려 초막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 우리는 지금 여기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며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우리 조상들, 저 광야를 지나던 사람들은 단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하고 그저 유랑하는 자들과 같이 천막에서, 그 초막에서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즉 초막절의 상황 가운데 그곳에 머물러서 그 조상들이 지나왔던 그 역사의 상황,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초막절의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연초에 그리고 연중에 이 연말에 바로 각각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이렇게 정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절기를 통해서 이때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게 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나는 감사를 표현하리라, 그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우리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뭘 보이는 겁니까? 그들의 감사의 마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죠. 이건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남자가 나아갈 때 그들에게 딸린 그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사, 이 축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온 가족과 함께, 맥주절에는 맥주절에 거둔 것으로, 수장절에는 수장절에 거둔 것으로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라고 기념했던 절기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계의 절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잘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평안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풍요로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러한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희한한 현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했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부유가 채워지고 너희 손에 많은 것이 주어지면 너희가 혹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은혜 베풀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너희 뜻대로 할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던 거거든요. 어디쯤 나오냐면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에 이러한 경고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이 백성이 자기들 손에 많은 이것들이 주어졌을 때, 또 많은 것을 누릴 때 자칫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릴까라고 걱정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문제 현상이 드러납니다.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를 얻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이 말씀 가운데 주어졌던 여러 곡식을 거두고 또 양의 목축 가운데 또 부유한 재산을 증식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안 나가는 겁니다. 혹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 부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세대들의 모습에 그 악한 행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렇게 강력하게 정복하며 들어왔던 이들이 오히려 사사기에 가면 옆에 있는 이방의 족속들, 저 메소포타미아, 모압, 암몬 이들에게 침략당하고 무너져가는 비참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그들이 자기들의 몸으로, 삶으로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게 아닙니다. 1년의 시간 가운데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며,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며, 너희는 수장절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라. 한 해의 그 긴 사이클 가운데 그 감사의 절기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 삶의 기본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자 삶은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삶은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다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감사의 절기 가운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감사의 마음을 안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그 모든 것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럼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나오는 거,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하였기 때문에 이날은 예배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날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나온 것이며, 특별히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 지난 이 6개월의 시간 주와 함께 걸어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온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념의 감사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으로 사셔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처럼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고 악한 자가 되어서 다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감사할 때 낮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는 하나님 안에서 얻은 것이며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의 것들을 마음껏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그렇게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더라. 여러분,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걸 증명한 겁니다. 맥추절에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했더니 수장절에 더 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할 수 있더라라고 그렇게 그들의 삶 가운데 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너희의 감사를 나타낼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맥추절은 바로 그러한 감사의 한 복판에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도 겪고 문제도 겪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으로 이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 가운데 정해진 이 맥추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지난 1년의 절반을 주와 함께 걸어왔으며 나는 하나님 안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얻는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감사를 안고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맥추 감사 주일인 거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또한 나의 남겨진 삶의 여정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며 주가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니 오직 하나님 그분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신 것보다, 혹은 하나님 그분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얻는 귀한 인생,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오늘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게, 내 삶의 어려움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꾸어내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의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게 오늘 감사의 절기를 정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절, 이날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지난 이 6개월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기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